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략 10가지 정도의 내적 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걸 소개해드리면 불안정감이 있고요, 우울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역정내는 거, 화내는 거 있죠. 역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짜증이 있고요, 무기력이 있고요, 모멸감이 있고요, 당황하는 게 있고요, 고집불통이 있답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내적인 증상과 싸워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충분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내적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초청이죠. 주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말로는 이게 또렷하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수고한다고 하는 것, 수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지쳐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전진하다 보니까 피곤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야망이나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육신적으로 지치고 심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건 수동형인데요, 이건 내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이런 것을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많은 규례를 만들지요. 자기들도 지킬 수 없으면서 규례를 만들어 놓고선 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의 이래 말씀하시죠.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져야 하는 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가 잘못돼서 고생하는 사람, 또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다 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한 죄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는 걸까요? 아담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네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잘못됐으면 빨리 나에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꾸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반복하지요.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초청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초청하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세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모태신앙에 머물러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종교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질병에 걸려서 고생당하는 사람에게도 내게로 오라,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세상에 정신을 뺏겨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심령이 어디엔가 쫓기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타는 목마음으로 헤매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내면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로부터, 공부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셨어요.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인데, 여기 나오는 멍에는요 짐승을 부릴 때 사용하는 도구지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9학년 때까지 농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소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소를 부린 적도 있어요. 마차를 끌 때도 멍에를 매게 하고요. 논을 갈 때, 밭을 갈 때, 쏘레질을 할 때 다 이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어떤 지방에 가면 두 마리의 소에다가 각자 멍에를 매게 하고선 일을 시키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에게 짝을 이렇게 이루어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두 마리 짐승에다가 각자의 멍에를 다 씌우는 거예요.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멍해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져야만 하는 무거운 멍해가 있잖아요. 율법의 멍해, 근심의 멍해, 환난의 멍해, 고통의 멍해, 죄악의 명해, 질병의 멍해, 학업의 멍해, 가정의 멍해, 식구의 명해, 이 모든 멍해가 때로는 수고의 짐이 되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멍해를 지고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멍해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멍해 지고 허덕거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지신 그 멍해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해는 온유의 멍해고 겸손의 멍해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감정이나 행동이 아주 친절한 걸 말하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 헬라 철학에서는 아무에게나 이 말을 붙이지 않고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에게만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온유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 본능, 충동, 감정 이거를 다 제어할 수 있는 인격자 있잖아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험담한 이런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험담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 이거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아주 희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쪽에 있는 두 강도도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고 돌아가실 때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단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아멘.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말 그대로 낮은, 비천한, 하찮은 이런 의미가 있고 순종하는, 유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이나 윤리적인 상태를 사용할 때는 낮은, 비천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순종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겸손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동등된 걸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셨어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핍박이나 모욕을 받고도 화내지 않는 이 온유의 멍에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친 어깨와 나란히 하시면서 같은 멍에를 메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센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편해요.
어린아이들이 무거운 거를 들을 때 어른이 같이 거들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이 가볍고 편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개입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다 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포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그들을 협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요동하지를 않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가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화가 나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죠.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뜨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결박을 시킵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산채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총독과 지사들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가만 보니까 들어갈 땐 3사람이 들어갔는데 굴 속에 4명이 있는 겁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몸이 해하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습니다. 겉옷빛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불탄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던질 때 던졌던 그 군인들이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면서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꽃이 피는 들녘을 거닐 때도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동행하시고, 광야의 한 폭판을 헤맬 때에도 동행해 주실 겁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비틀거릴 때,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 힘들고 쪼들릴 때에도 주님은 동행하실 것이고, 고통의 통로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쉼을 얻는다고 그랬지요. 29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라고 하는 거는요, 휴식을 말해요. 휴식. 육체의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휴식은 육체가 좀 피곤하면 좀 몇 시간 더 쉬고 자고 릴렉스하게 했으면 회복이 되지만,
영적인 주식은요, 영적인 주식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주장했던 팍스라는 게 있어요. 팍스. 기원전 1세기 말년부터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시대부터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이 되는데 이때에 사용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 평화는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오늘날에도 이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지요. 이 평화는 물질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이거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강자의 논리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런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 평화를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지극히 영적이지요. 종교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나올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독특한 것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에게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심령에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나갔어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진 줄을 알고선 고발합니다. 관과에 고발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가서 옷을 찢기고 실컷 맞습니다. 아주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지요. 쇠를 딱 채워가지고 그러고선 옥에다가 쳐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상황, 이 분한 상황입니까? 칭찬을 받아도 지금 못마땅한데 귀신 내어 쫓고선 옥살이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라가 옥에서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입에 거품을 울질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마음이 솟아났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은 얽매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 샬롬, 쉼, 이것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우리가 첫 발을 내딛으니까 이제 3주째 돼 가잖아요. 금년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어떤 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또 예전처럼 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많은 일을 내서 피곤해 지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지쳐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한 걸음 발걸음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돼서 내가 지쳐 있다 할지라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어서 참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온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같이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샬롬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금년 1년을 살 계획을 하면서 예방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매셨던 그 멍에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쉬워집니다. 1년 동안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마음에 안식을 얻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이런 날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된다면 2014년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으로 승리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